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성자요 또 현인으로 존경받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만국론에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7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을 망치고 국가를 멸망시키는 7가지 악. 첫째는 무엇이냐?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입니다.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 개인도 국가도 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로또를 사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이 많은 것은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두 번째, 양심이 결여된 쾌락입니다. 쾌락 자체가 즐거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이 결여된, 옆에 사람은 못 먹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은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망하게 합니다. 세 번째, 성품이 결여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옛날 어르신들은 대학 공부를 하신 분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엔 무려 70에서 80% 이상이 대학까지 공부하며 지식을 쌓았지만 문제는 성품이 결여된 지식은 본인도 가족도 사회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덕성이 결여된 비즈니스. 모든 상거래와 사업, 돈만 어떻게 잘 벌면 돼, 사업만 잘 되면 돼, 내가만 일만 잘하면 돼. 그 속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대기업만 욕하는데 대기업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골목상권을 다 들어오고, 그렇죠? 그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부와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횡행할 때 그거는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과학지술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 속에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첨단의 과학은 결국 인간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요즘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 원칙이 없는 정치. 이것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망치게 하는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7번째,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입니다. 어느 종교이든 간에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 종교는 국가와 사회를 망하게 하고 결국 개인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기 이를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칭찬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과연 진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 교회의 이 나눔이 정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조금 넘치는 것을 약간 나누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이 있지만 교회가 자금으로 나누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훨씬 더 칭찬하고 계시지 않을까?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이 안식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기도하시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공허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삶의 위로와 하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시고 무슨 결정을 했냐면 택시 운전을 하시기로 결정했다. 택시를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시험을 보고 그 운전 자격증을 따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안식년 동안 그 성도님들의 삶, 진짜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곤고한가를 경험하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나에게는 진짜 목사로서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깊은 자리에 가야 합니다. 물가에서 깨작깨작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깊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믿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 희생과 헌신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서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에 풍덩 빠져서 행복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 목숨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몸 건강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중요한 것이지만 건강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건강이 우상이 돼버려서 건강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건강도 10년 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지금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답게 사는 것 못하면서 그 건강해질까봐 건강 그러다가 인생 다 보낸다는 거예요. 인생 다 보낸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3분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우리는 존귀해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27절 말씀을 우리말로 바꾸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생산적인 거, 우리 현대인들이 생산성을 높이 평가하는 제일 비생산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해서 키도 아무것도 쓰잘데없다.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인생에서 제일 비생산적인 게 있다. 그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뭐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염려가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생이 좀먹기 시작합니다. 이 염려가 우리를 죽입니다. 염려는 독과 같아요. 염려가 오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염려가 우리 몸속에 퍼지는 거예요. 이번에 저 말레이시아인가에서 김정남 죽는 거 보셨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죠. 독을 얼굴에 묻혔대잖아. 팍 독을 묻히니까 바로 빡 죽어요? 아니잖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 독이 들어가. 그래서 막 이쪽으로 와갖고 나 좀 도와주세요. 눈이 따가워요. 이러다가 점점 독이 퍼지면서 팍 죽었어요. 염려는 독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쭉. 그때 김정남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전문가가 그러죠. 뭐예요? 해독제만 있었으면 살 수 있다. 그때 해독제만 팍 찔렀으면 해독제. 우리가 염려의 독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를 죽일 때에 우리에게 해독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해독제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예수 이름의 해독제를 드려야지.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평생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는 파도와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파도 안 치는 바다가 어디 있어요? 좀 더 큰 파도, 좀 더 작은 파도가 있을 뿐이지 파도는 끊임없이 치듯이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공동묘지 말고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서핑 선수를 보세요. 파도가 클수록 멋지게 타넘는 거예요. 멋지게 타넘는. 저같이 못하는 사람이나 파도 오면 무서워하는 거지 파도가 올수록 멋지게. 염려는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왜 하는 것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염려는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래서. 근데 우리는 믿는데, 내가 오늘도 믿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믿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 자꾸 꼬여. 계속 어려운 일이 넘어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진짜 믿으면 된다면 왜 이럴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잘 되게 돼 있다고 목사님 말처럼 그런다면 내 인생은 오늘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러면서 자꾸 불평이 생기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준다고 자꾸 불평하는 것이.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고 인생이 꼬이고 왜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아빠를 신뢰하는 것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내 자신을 신뢰해요. 내 생각을 훨씬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할 뿐 실제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 보이는 분명한 모습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이라고 안 그러시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 네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 말로는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지, 네가 진짜 한 번이라도 나를 신뢰해봤느냐? 진짜 그 꼬마애가 풀장에서 아빠를 향하여 몸을 던지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너의 인생을 나를 향해 한번 던져봤느냐?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그때부터 열리는 것이. 그 미국 꼬마애라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메리언이라는 4살짜리 애가 지금 세계적인 스타로 떴어요. 별명이 우주 대스타 메리언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로버트 켈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BBC 방송이랑 우리로 치면 9시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BBC 방송은 영국의 공영방송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뉴스 탑 퍼스트를 달리는 방송입니다. 그 방송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한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Scandals happen all the time. The question is, how do democracies respond to those scandals? And what will it mean for the wider region? I think one of your children has just walked in. I mean, shifting sands in the region. Do you think relations with the North may change?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do. Pardon me. 엄마가 깜짝 놀라 들어왔습니다. Pardon me. My apologies. 왜 그래? 저 영상이 BBC 9시 뉴스 우리로 치면 거기에 그대로 나간 거죠. 난리가 났겠죠. 저 교수님은 생각했답니다.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끝이구나. 이게 큰일 났다. 이 세계적인 방송에.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스타가 됐어요. 저게 너무 천진난만한 그 애기의 모습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저걸 1억 번 넘게 보면서 저 교수님이 오히려 되게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면서 훨씬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야,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있지요. 그런 마음 문제가 뭐 하나 있지요. 절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염려하지 못했던 문제로 망합니다. 믿음이 적다고 염려하지 않고 딴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실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적은 믿음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데서. 그 염려하는 게 혹시 발생돼서 저 교수님이 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다른 길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혀도 하늘로 다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겁내하지 마시라. 저것 때문에 막 이분이 처음에 너무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짓누르고 있는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객관성이 결여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펠레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연세가 좀 있는 분이라면 축구 황제하면 펠레입니다. 뭐 그 뒤에 마라도나도 나오고 수많은 베컴도 나오고 수많은 축구 스타들이 아무리 많이 나왔지만 진정한 축구 황제하면 펠레입니다. 서태지도 있고 H.O.T도 있고 뭐 잭스키스도 있고 최근에 방탄소년단도 있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가오왕은 조용필인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많은 스타들이 나왔지만 이 펠레는 15살에 프로팀에 이제 스카우트 되죠. 너무 가난한 빈민가에 태어나서 맨발로 신발도 못 신어봤대요. 그래갖고 남이 버린 양말 모아가지고 그걸로 축구를 하던 소년이 세계의 축구 황제가 됩니다. 무려 프로리그에서 1300골을 성공시키죠. 그보다 더한 것은 브라질이라는 팀의 국가대표로 그 팀을 무려 월드컵 3번을 우승시킵니다. 혼자서 선수 월드컵 3번을 우승시킨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자서전 제목이 그냥 펠레예요. 펠레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서 그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이 펠레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비밀인데 그게 뭐냐? 그는 지독한 근시였다. 지독한 근시가 중앙선만 넘어서면 동료들의 백넘버가 보이지 않는 근시가 어떻게 1300골을 넣으며 브라질을 3번이나 월드컵 우승시키는 축구의 황제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육체의 눈은 근시였으나 소망의 눈은 좋았다. 나는 나의 육체의 눈이 나쁘다는데 절망하지 않고 나에게 감각이 좋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나는 축구 선수였지 탁구 선수가 아니다. 아무리 눈이 나빠도 축구공이 보인다는 것에 감사했고 난 그 축구공에 자신감을 갖고 소망의 시력으로 최선을 다해 찼다. 그럴 때마다 골대는 나를 위하여 늘어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속에서 그가 무엇을 집중하여 보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자기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데 집중했다면 그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류의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이죠. 염려는 언제 오는 것이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너무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주신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것만 크게 보는데 염려의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저는 마지막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죠.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쭉 되짚지요. 그리고는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셨겠죠. 매주 이쪽에는 새 가족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만나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오른쪽에 어린이들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전원 청년이었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기 우리 새로 우리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온 분도 몇 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만, 이 실제 청년들 중에 예배자가 3%도 안 된다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매주 보내주신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저는 기도드리면서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이 너무 청년 중심으로 기울었나요?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오늘은 장년이 한 명도 없고 청년만 다 등록했죠? 이러면 어떡하죠? 하나님, 너무 우리가 청년 중심 사역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에 딱 부딪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야 이놈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딱 매주 5대5로 맞춰주랴? 딱 매주 6대4로 해주랴?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너는 염려하지 않고 네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큰은혜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일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며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기도해야 할 문제지 염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염려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사실이 나의 인생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감사도 될 수 있고 염려도 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영혼의 눈이 열리시기를, 감사의 눈이 뜨이시기를, 더 이상 염려의 눈이 감겨지고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E.M. 그레이 박사가 쓴 명저 중에 The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아마 성공의 공통 분모, Common Denominator, 공통 분모, 아마 이렇게 번역될 것 같습니다. 성공의 공통 분모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분야 일과 가정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이 모든 성공한 인생들의 혹시 공통점이 있지는 않을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연구한 책입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결론을 냅니다. 이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분모, 첫째, 열심히 일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어떤 말로 포장을 하고 뭐 시대가 어떠니 상황이 어떠니 해도 게으르고 성공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고, 게을러도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사회가 썩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에 너무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라 그래요?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강도도 행복하고 도둑놈도 행복하고 사기꾼도 행복하고 도박자도 행복하고 노는 사람도 행복한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고, 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그런 건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믿는 우리가 바보예요. 믿는 우리가 바보. 그럼 이 땅이 천국이지. 이 땅이 천국이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이죠. 다만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도태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지, 모두가 사기꾼도 도박꾼도 강도도 깡패도 다 행복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깡패는 처벌받고 사기꾼은 감옥에 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지. 모두가 다 이런 건 없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아무래도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 우리 은혜라고 그래. 이분은 이제 사회과학자니까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운이 좀 따라야 되더라. 운이 좀 따라야 되더라. 세 번째,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더라. 누구랑은 좋고 누구랑은 싫고 이래가지고는 성공이 없더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책들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마지막에 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분명했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했다. 바로 쉽게 바꾸면 먼저가 분명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 오늘 하나님의 말씀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바라는 것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프라이오리티가 분명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결론으로 낸 두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First thing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자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시간이 제일 소중합니까? 예배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의 한계지. 이 시간에도 미혼인 분들이 좀 계시겠죠. 미혼 남녀들은 어느 모임을 가도, 그게 교회라도 어쩔 수 없죠. 처음에 딱 가면 자기도 모르게 스캔을 하게 됩니다. 자매들은 괜찮은 청년이 있나 본능입니다. 스캔을. 형제들은 괜찮은 자매가 있나 팍 스캔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어느 선교 모임에 갔는데 자매들이, 좋은 자매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진짜 그 모임에는 괜찮은 형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정도. 인간이니까 좀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괜찮은 형제만 없는 것도 그런데 주책 맞은 아줌마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특별히 주책 맞은 분들이 많이 오고, 자매들이 말은 안 했지만 대단히 실망했어요. 어차피 온 선교니까 그냥 하다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자매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왔는데,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선교를 하고, 그 주책 맞은 아주머니,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주책 맞은 아주머니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정성으로 더 섬기고 거기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었던 하나의 사실이 있잖아요. 주로 주책 맞은 아주머니의 집에는 잘난 아들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이에요. 다 괜찮은 자매였는데 대부분의 자매는 대충 했겠죠? 한 자매만 더 열심히 하니까 이 자매만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이 주책 맞은 아주머니가 집에 가서 괜찮은 아들에게 얘기했겠죠. 야,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괜찮은 여자애 많은 것 같더니 다 별로더라. 아무 개만 괜찮더라. 대부분의 아들들은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슬쩍 흘리는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청년 예배에 유심히 봤더니 숨어있는 진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프로포즈하고 눈이 맞고 입술도 맞췄겠죠? 그러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주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직접 자기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해 주신. 눈에 보이는 것은 아줌마들 뿐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교회 다니면서도, 선교 가서도 못 보는 거예요. 예배당에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의 눈에 목사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만.
우리가 믿는다고 와서도 사람만 보고 돌아가지는 않냐 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제 마지막 실천적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동작을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의 영혼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